이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 1, 2절은 이제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맡기고 베베를 그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쭉 아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한번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데 그 로마에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보내냐면 베베를 지나가지고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천막,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같이 일을 하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사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것을 무릅쓰고, 무릅쓴다는 거는 그것을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불구하고도 좀 표현이 어렵네요.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생기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도 제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저를 만나주고 저를 돌봐주고 저를 가르쳐주고 또 물질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필요에 맞지 않으면 가감없이 이제 버리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나 중심으로 세상은 다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봐서 알겠지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아내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왜 죄를 졌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와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도 원래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청주대 CCC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먹고 노는 시간 있었죠. 이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일에도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빼어서 같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떡볶이 뭐 이런 게 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다 자기 돈을 가지고 사온 거예요. 사서 같이 먹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이 공간을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있는 혜택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한국어도 그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한국을 떠났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다 떠나서 한국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조금 발전할 수 있고 친구가 생기게 하고 생각해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뭔가 혜택이 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는 게 있고 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막 우리 옆에 앉으셔가지고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세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이 균형 있는 삶,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나도 이제 점점점 균형 있는 삶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좋은 일은 누가 억지로 밀어서 되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런 도움을 받고 또 교육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헌신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이 쓸 거고 내 재산을 막 축적해서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행복한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걸 다 사람들은 다 꿈꾸죠. 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로마 시대 그 시대에 맞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이 참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나쁘지만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민족이지만 민족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 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생각했던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건 사람도 아니야, 개야, 돼지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줬다는 것이 단지 그 예수님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 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들도 그런 힘이 생기면 또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면 너무 좋겠죠.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집을 내어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집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돈도 많고 부자야 돼야지 집이 크죠. 그러니 섬길 수 있는 것도 물질적인 힘도 좀 있어야 돼요. 뭘 먹이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생기면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고향 갔다 오면 뭐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거 갖고 밥을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인 또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열심히 잘 섬겼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우리 능력도 좋아야 돼.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한국의 교회들도 헌신해서 뭐 여러분 나라에 가서 많은 분들이 진짜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좋은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나라에 이렇게 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수님 믿던 그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풍토병도 걸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작년에 우리 한 12월 달만 해도 우리 한국이 되게 불안한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막 어쩌면 저 걱정했거든요. 아, 우리 유학생들 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그 계엄령 발생됐을 때 저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령을 추진했던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안 되게 떨어뜨려 버렸고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지혜롭게 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균형 있는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보다는 훨씬 지금 있는 대통령이 지혜롭게 우리 한국의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캄보디아 때문에 많이 뉴스도 보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도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인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지금 작지만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 잘 읽어보면 거기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나라도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외국인이 제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누가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에콰도르 사람인 우리 이사벨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콰도르도 점점점 좋은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는 작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한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중국을 떠나서 있을 때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 그 세계 열방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고귀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알고 마리아는 알겠죠. 어떤 마리아인지. 그리고 나서 7절에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힘들었을 때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친척이래요. 사도 바울의 친척도 예수님을 믿었구나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도
나의 사랑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어떤 이 성경 말고 또 성경에 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로마의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감리교라는 또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이 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들의 또 대표가 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동역자라고 얘기했으니까 함께 바울과 일했던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벨레는 인정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서는 인정받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또 원문을 보면 시험을 견뎌낸 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믿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버리는 건 신앙을 버리는 거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멈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씩 그런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어려움도 지나가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가족까지 언급한 거 보면 가족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친밀한 사람이 있었고 12절에 나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헤로디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름이 헤로디엔이기 때문에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에요. 그 유대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헤로디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함부로 이름을 못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위치, 바울의 관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진 사람.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공부 실력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꾸신 거예요.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는데 뭐였냐면 기독교인들 힘들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깊이 있게 알지 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믿기 전에는 가볍게 알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만 알고 사도 바울은 그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싫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제자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이거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와 힘을 가지고 또 젊으니까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하긴 엄청 똑똑한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위해서 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만함이 다 낮아져서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도 주셨어.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쳐.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런 병이 있어, 예수님 믿는데 이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지금 받은 나의 은혜들이 많지 않니?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평생 주님이 이 병을 갖고 살려면 저는 이 병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평생 그 병을 갖고 살다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처음에, 그런데 내 생명보다도 주님께 받은 그런 사랑이 너무 더 큰 거예요. 아직 우리야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만나는 건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돼.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 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나해 주십시오. 다 이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성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버시에게 문하나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여성이고요. 버시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 그래서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고, 이 교회 공동체에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우리도 다양한 인종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저기 키르기스탄 사람도 있고 미얀마 친구도 있고, 우리 에콰도르에서는 이사벨도 있고, 우리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교회는 다 공평해요.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다 여깁니다.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마 루포랑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랑도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섬겨주셨죠. 네. 우리 교회에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허민자 집사님을 우리가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다 이렇게 편지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화하는 게 아니고 편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게 떠오르는 거야. 다 이 사람들이 자 로마에 있지, 나와 함께 했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감사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자기 기억에 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빌롤로고와 올리아와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다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로고는 남성이고 올리아는 여성, 네레우는 남성, 올름바는 여성. 이게 여성, 이게 원어를 보면 여성, 남성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성, 남성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교회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어떤 집에서 뭐 브리스갈라, 아굴라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여기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는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시고 서로 입맞춤으로 이렇게 문안하시고, 그때 문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 한 명도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교회도 교회이고 이 청주시의 모든 교회도 우리 옆에 이렇게 숨어온 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도 우리와 하나인 교회이고 그리고 청주 교회가 있는 그래서 청주 지역의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 교회도 있고 에콰도르 교회도 있고 그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물론 구조상 어떤 성격상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가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있을 때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 한 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또 그 한 명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모임이 교회이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자체가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또 크리스찬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시고 또 이제 이단들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단들 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완전히 우리랑 다른 한국 사람을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 전통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잘 모르고 연약하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쳐요. 거기는 진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볼 때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버려버려요. 가짜 교회들은. 진짜 교회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같이 함께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알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들어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일단 한국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어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뭐 성령님이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될 사람 누구인가요? 내가 또 감사하고 문안해야 될 분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고 감사하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믿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각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청주 CCC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해주고 애써주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의 또 로마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문안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 또 그 감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명강교회도 이렇게 교회로 든든히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돕고 섬기는 많은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생명강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이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이웃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